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면이 아닌 이 리얼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감회가 이렇게 새롭습니다. 한 4개월 넘게 화면상에서 비디오 중지, 음소거, 여전히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치 음소거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눈과 눈은 마주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오랜만에 아이 컨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2년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복음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일들이 참 많았죠. 2022년 1년만 생각을 해도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서 낙심했던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한두 번 하다가 포기했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난 못해 라고 중단했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힘을 내어 시작해 봅시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안 됐고 나는 낙심하고 나는 포기하고 나는 중단했던 일들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신실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행복으로,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그분은 우리를 거룩으로, 그분은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한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라와 다시 시작하자의 이 뉘앙스 차이가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라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림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줌이 아니라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 보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줌에서는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막 PPT 안 나오고 막 버벅대고 막 갑자기 막 와이파이 막 불안하다고 나오고 막. 영어 단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래전에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어미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앞에 들어가는 갑자기 앞에 들어가는 이 접두사라고 그러나요? 접두사라고도 안 하는데 이 앞에 있는 거나 뒤에가 붙는 것이 반복되면 그런 단어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뜻들이 있잖아요. 그 어원이 리라는 어원이 뭔지 알아요? 어원이라고 하나요? again이더라고요. re는 그 리 안에 again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자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리액션 해주기를 참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리플렉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됐고 중단했고 낙심했고 포기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리부트 되기 원해요. 리스타트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제 달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고 가기 위해서 좀 한 걸음 멈춰 서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하면서 리트릿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트릿.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결심해 보지만 하루 이틀 3일째 되면 또 희지부지 되고 안 되는구나 하고 할 때 다시 말씀하시죠. 야, 리피트 해봐. 다시 반복해봐. 다시 한번 해보렴. 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12번 정도 되죠.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겹쳐갖고 못했지만 우리 호림들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금요일 날 뭐 하죠? once again.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간구로에 응답하셨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once again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세요. 다시 꿈틀꿈틀 다시 용광로처럼 솟아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게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영혼이 리바이벌, 부흥이 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오늘 본문은 짧은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면서 다시 시작해야 될 이유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야, 너 시작해, 다시 한번 해봐 라고 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좀 서로가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결단과 고백과 그리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네. 여러분, 제가 색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주미였으면 할 때 이제 자막만 흰색으로 나가니까 뭘 주의 깊게 보시냐면 시간적인 단어를 주의 깊게 먼저 보십시오. 시간을, 때를 나타내는, 뭐 때라고 하니까 딱 때가 붙어 있는데 때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에 좀 집중해서 보십시오. 어떤 때죠?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런데 그 뒤에 마다가 불어 있어요. 마다.
이 마다라는 게 바로 리피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작년 5월에 홀리 임팩트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해서 지금 주일로 따지면 34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않지만 저는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을 만나가지고 그거 따지지 않아요? 야, 우리 며칠 됐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형제들 어떻게든 기억을 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70일이든 100일이든 200일이든 뭐 매번 하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좀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매들은 아주 달력에, 그리고 다이어리에, 뭐 다는 아닌 것 같지만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만나서 주일만 따지자면 3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매 주일마다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매 주일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면 쏘쏘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2022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부터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먼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때가 나옵니까?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가 나와요. 기도할 때. 그런데 뒤에 또 붙는 게 있죠? repeat. 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그때.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간구하겠대요. 여러분, 기도가 하기가 왜 어렵죠? 왜 기도할 때 힘들죠? 말을 못해서? 응답이 잘 안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도를 하는데 말 그대로 아무런 답변이 없을 때 답답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응답이 계속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응답될 때는 막 더 기도하고 싶어요. 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지 않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점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간구하는.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게요. 오늘 주일 예배 안 왔네? 오늘 뭐 찬양팀 안 섰네?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왜 설교 시간에 딴 이렇게 짓을 하지? 라고 하면서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에도 그 기쁨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때가 나와요. 여기는 때자는 아니지만 어떤 말이 나오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첫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첫날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는, 지금은 우리 동일하게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지금은 동일할 거예요. 왜? 지금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살아온 게 아니라 복음에 동참하는 삶이냐 묻고 싶어요. 저에게도요. 너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하고 있니? 라고 묻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먼저 6절 볼까요? 여기에도 때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어떤 때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라고 했다면 복음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누가요? 6절 처음에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보고 이렇게 살으래. 너무 힘들어. 안 되는데. 당연히 우리 힘으로 하려면 안 되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도들도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줘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 격려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홀리 임팩트, 우리 오늘의 청년 대학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확신이 안 될 때가 많지만 저를 생각할 때 확신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참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여러분 모두에게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인생은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 안에 여러분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우리 공동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때가 나와요. 때가 나와요. 어떤 때입니까? 첫째, 사슬에 매였을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시간도 사슬에 매여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 매여 있을 때나, 아니면 이 사슬이 이제 풀어져 갖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서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어느 때든지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라도, 제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다시 우리 시작합시다. 목사님, 우리 다시 시작해요. 우리 요셉 형제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8절까지 이렇게 막 이 8절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기는 해요. 이제 1년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게 1년도 안 되고 5월달 돼야 겨우 1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2022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홀리 임팩트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함께 우리 다시 복음을 위해서 시작하는 홀리 임팩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사랑하는 홀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2022년의 한 해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에 동참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하셔서 주신 시간이에요. 기회입니다. 은혜입니다. 2021년으로 평가하고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021년으로 평가하고 끝내셨다면 우리는 절망뿐이겠죠. 그런데 2022년 다시 허락하신 시간을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가야 할 것입니다.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게으르지 말고요. 삶의 예배자로 함께하게 하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온누리 공동체, 홀리 임팩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리더라고, 나는 홀리 임팩트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목사라고, 오래 다녔다고, 나이가 많다고, 남자라고, 힘이 세다고,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모두가 2021년 작년보다 더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인해서 우리 누구도 아무도 늦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나 늦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안 된다는 생각 버립시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이랬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니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각자가 2022년의 12월 달에는 서로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이랬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셨고, 이렇게 성숙하게 하셨고, 이렇게 잘하게 하셨고, 이렇게 온전해 가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 그 날을 위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Restart, re-again. 다시 시작하자. 제가 반말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합시다. 예전에 이랬고 저랬고, 그럼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내 실수와 내 미련함과 내 무지와 내 성격과 내 잘못된 판단으로 그랬던 것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다시 시작할 힘까지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예전에 이랬던 것,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과거 속에서 갇혀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예배도, 순모임도, 토요 기도회도, 원수 어게인도, 그리고 수련회도,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이전 것 지나갔어. 거기에 매여 있지 마. 거기에 묶여 있지 마. 거기에 잠겨 있지 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